그러니 참 지구가 끌어당기는 게 무지무지하게 심한 모양이에요. 3년 만에 그냥 많이들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이 하루 더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오늘 새날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오늘 새날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새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보는 드라마가 있으세요?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으시죠?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성경, 예배,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좋은 기분이 들 줄로 압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줄거리를 전개하는데 사용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출생의 비밀이에요. 주인공이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있는 사람인 거 있죠. 뭐 왕가의 후손이라거나 뭐 큰 회장님의 손녀라거나, 지난번에 봤던 미풍이 회장의 손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뻔히 줄거리를 아는데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봅니까? 그런데 이런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줄거리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비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원래 기록된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요, 12절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요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창조하실 때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 또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는데 참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세상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비극이 즐거운 이야기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죽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비극이 즐거운 일로 바뀌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안에 손님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공항에 반가운 손님이 오는데 공항에 가서 그를 맞이하는 것, 뭐 이런 걸 영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등불 하나 들고 기다리시는 그림.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붙잡다.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예전 고대 그리스에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그림인가 하면 열심히 뛰어가는 사나이의 조각인데 발에는 날개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푸르하게 있는 장발인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 조각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기회다. 기회가 그러잖아요. 기회가요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기회가 나에게 올 때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면 못 잡아요. 그걸 붙잡다 그러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다가 등산을 하는데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마침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충 붙잡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붙잡아요. 영접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다 그 말이에요. 왜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죽어요. 그분 잡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분 잡아야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 놔야 돼요? 대충 잡아야 돼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놔도 안 되고 대충 잡아도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을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와 성품을 참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품이 참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품을 참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요, 주의 음성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평생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누구시냐?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스럽게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손을 종종 놓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 한 번 들으시고 절대로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고백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백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영접을 한 그 순간, 그 한 번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되게 봐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함은요, 내가 주의 손을 잡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출생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머니의 난자 그리고 아버지의 정자가 서로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면 거기서 세포가 정식해서 배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장기도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지고 때가 차면 머리를 밀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걸 유치원 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아이가 출산할 때 흥건하게 피를 쏟아내고 아이가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아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8일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신다며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예배당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맞는데요, 반쪽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인도와 선포를 사용하십니다.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꿈에 예수님 보고, 꿈에 하나님 보고 예배당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는 누군가,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지 아니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던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오셨어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반드시 구원해 내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누군가를 데려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도 마지막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마음 문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마음 문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가가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문 여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선포한 것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사람의 뜻,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십시다. 출생의 비밀 첫 번째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친구요, 제 아내요, 제 남편이요, 제 부친이요, 제 모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인도하는 소리를 누구를 통해 들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다면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공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그 전에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을요, 내가 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에게 다가갔던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나도 상 받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뿌렸던 그도 상 받아요. 출생의 비밀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가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육신의 자녀는 어머니의 태를 통과해야 출산하지요. 요즘 시험관 아기도 있고 또 SF 만화를 보면 어머니 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커 같은 것을 만들어지는 일이 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다고 해도 어쨌든 출발은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예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출산을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태를 통과해야만 영적 출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은혜가 누구를 통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다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구원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출생의 비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출생의 비밀 세 번째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입양된 자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입양된 자녀는요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입양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것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자, 놓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붙잡고 따라가는 자,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놔주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두 아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뭐 자녀 삼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텐데 왜 자녀 삼으시려고 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서서 명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요 내 자식의 몸에 칼이 닿는 거 그거 견딜 수 없어요. 그 아이 포기해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가짜 엄마는요 냉큼 잘라가지고 나눠주세요.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요트를 갖고 싶었어요. 뭐 요트가 어떤 거는 뭐 수십억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요트를 살 길은 막막하고 자기가 조그만 보트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조금 모아지면 뭐 하나 사오고 조금 모아지면 뭐 하나 사오고, 그래서 10년이 넘게 걸려서 보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 만들려고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아껴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타보려고 뭐 사람 몇 타지도 못하는 조그만 보트를 강가로 가지고 가서 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포기해도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 못해요. 10년이 넘어서 만든 보트요 그거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 봤더니 몇십 킬로 떨어진 고물상에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주십시오. 그럼 고물상 주인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왜요? 자기 돈 주고 샀거든요. 당신이 만들었다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사러 올 테니까 팔지 마십시오. 뭐 사러 오겠다는데, 그래서 보관료까지 붙여서 내가 얼마만 팔게요 흥정을 하고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드디어 샀어요. 가족에게는요 경제의 가치, 효율성이 적용이 안 됩니다. 경제의 가치와 효율성을 따지자면요 자식 키우는 게 그게 효율적입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데 그거 따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경제 그거 따지지 않아요. 효율성 따지지 않아요. 이 남자가요 보트 하나 그거 만들려고 만들 때 돈 들어가고 다시 가져올 때 돈 들어가고 그 돈 가지면 그보다 좋은 보트 샀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보트를 찾으러 가고 그 보트를 사온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 보트 하나하나에 이 사람의 손길, 땀 배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 코, 입, 성격,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 그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까지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까지. 그건 절대로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셨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입양되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되기 전과 후가요, 천지 차이로 바뀌어요. 입양되기 전에는요,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입양된 그 순간부터요, 아이는 바뀐 게 없는데요, 배우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시대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개인의 모든 것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얻습니다.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수입을 얻고 자녀들의 교육을 거기서 시키고 직업을 얻고 그리고 노후를 보장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인정한다면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무지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만 있는가? 아니에요. 책임도 있습니다. 대가족 체제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모든 걸 누리면서요, 모든 걸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양칠 때 함께 나가야 돼요. 가족들이 밭일할 때 함께 나가야 돼요. 함께 감당할 몫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했어요.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또다시 품위 있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과 다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거룩하다 부르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태를 통해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태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거듭남 말한다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우린요 입양됐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걸 주시고 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대하면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시고 영접하는 자, 주를 붙잡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길을 통해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니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품위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